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주일로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요, 민수기 13장, 14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인데, 제가 한 3년 전에도 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 관점을 달리해서 이 태도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기회가 준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언제로 돌아가서 그것을 한번 돌이킬까? 한번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언제일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가운데 하나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때 있었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돌이킬 수만 있으면 돌이키고 싶은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8년 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가, 그 시작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 텐데, 이쪽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반을 돌아서 1년 반 만에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저 가운데인 드디어 이 빨간색이 있는 이곳까지,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저 위쪽에 엔터 한번 쳐주시면 파란색, 이것이 바로 적과거리라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 지점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1년 반이라고 하는 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 늘 궁금하면서, 그 거치고 힘든 광야 생활하면서도 가나안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견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 이런 궁금증이 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하고 오게끔 하라 허락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럼 총 몇 사람입니까? 12사람. 각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보내는데,
무엇을 가서 정탐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지시사항까지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12명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고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설렜어요. 왜냐하면 이 12명이 보고 온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과연 저들의 입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설레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 12사람 가운데에 돌아올 때에 포도송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한 사람이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낑낑거리면서 메고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가 그 정도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설레고 더 열광적으로 12명의 보고를 어떻게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2명은 두 패로 나눠져서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누가 보고합니까? 10사람의 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10사람의 보고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10사람이 입을 벌리자마자 삽시간에 그 열광했던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완전히 반전이 돼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전체가 얼어붙고 맙니다. 왜 그랬느냐? 이 10사람의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40일 동안 돌아봤는데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수에 불과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의 얘기는 뭡니까?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론이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이 두 여론으로 나눠지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똑같은 환경, 똑같은 40일이라고 하는 곳에 이 12명이 보내지고 그들이 보고 듣고 했는데 왜 이들의 얘기가 둘로 나눠졌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느끼고 했던 그 현실을 자기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말한 사람이 있는 그런 태도로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수의 사람은 다른 태도로 그 일들을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다수인 10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는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는 앞서 있는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10사람의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불가능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어떻다고요?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싸운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사람을 포함하고 여호수아 갈렙 12사람은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하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각 지파를 대표한 사람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모세에게 앞으로 40일 동안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듣고 그것도 한 번도 가지 못한
적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있는 과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라고 민수기 13장 27절에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자신들과 그들을 비교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가 이들을 삼키게 되면서 이들 모습 안에 소극적인 모습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대방을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자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이 보고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렘이 있었어요. 그들이 메고 온 그 포도송이를 보면서 열광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태도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가운데 지휘관을 하나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의 태도는 근심을 하게 되고 절망을 이끌어오고 마지막은 비관적이까지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민수기 14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키실 때는 그들을 다 어디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겁니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10사람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그런 보고를 듣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비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38년 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 갈렙 플러스 출애굽 2세대, 이 가나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소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취하게 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현실과 우리는 비관적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결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간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과 동떨어진 완전 반대의 삶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 벌어진 일들 속에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자, 이들은요,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모습을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켰고, 그것에 오염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소수였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똑같이 이들도 이 나머지 10사람과 함께 똑같은 곳에 갔습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그곳에 가서 보고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하는데, 자, 그 보고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앞에서 본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0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그 적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들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야도 다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반면에 이들은 긍정적인 태도로 지금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들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이들이 보고함에 우리가 왜 삶 속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긴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서 보고했던 10사람들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돌아가는 것이 답이다 라고 마음이 굳힌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절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앞에 10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느냐?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현실 가운데에 앞에 얘기했던 10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기 경험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로 비관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갈 거고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왜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현실적인 기반을 보면서 현실적인 현실을 보면서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부정적인 태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각 지파에서 대단하다라고 어디에도 내세워도 아깝지 않을 정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다 뽑은 거예요. 그렇게 12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는 시야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해석하는 태도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어진 현실을 부정적인 태도로 그래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관적으로 받아들인 반면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들 여호수아 갈렙도 이 10사람이 보고한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키가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이 여호수아 갈렙도 우리만 싸운다 그러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 어떻게 힘든 현실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라도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래,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지금 1년 반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누가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끔 하셨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먹게끔 하셨습니까? 아니, 처음서부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게 하셨냐라고 하니, 누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셨으며 누가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 당시 최고의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상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보다 강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어떻게 맞서 싸우겠느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삶 속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아니,
할 수 없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맹목적이고 앞뒤 가리지 않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대할 수 있는 태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일을 시작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살기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그냥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붙들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그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다 보니까 현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실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제한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차이를 만듭니다. 태도가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물론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지니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 기쁨과 슬픔은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배경 등 객관적인 요소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차이를 달리하는 것은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은요, 수많은 점들이 모아져서 선이 된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앞에 내가 어떤 곳에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선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실의 문제 앞에 내가 현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점을 내가 오늘 찍으면 내 인생의 선은요, 부정을 향해서 부정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것을 향해서 선을 그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점을 찍으면 그 점들은 모아져서 어디를 향하는 선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찍는 그 점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두 방향의 선택이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의 점을 찍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들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